하사 다스리소서. 자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가정과 일터, 관계와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주여. 영육간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되새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주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8.15 이 기념 감사 주일을 통해서 귀한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내내 찬양단도 다시 회복될 때까지 또 우리 마타 성가대도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올리는 모든 일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홀로 하실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롭다 했던 사람들 또한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보면 실수했던 것들을 성경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죄에 빠진 인간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에 칭함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있는 사람, 바로 교회 아니든 밖이든 어디에 두시든지 가까이든 멀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다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역만리 저 먼 곳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고 복된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주셨지만 여기를 업신여기고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직장도 회사도 어떤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먼 곳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갔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어요. 하지만 이 선교지 이곳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며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빼앗길 것이냐, 촛대가 옮겨질 것이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고난을 자기 스스로 내어뱉어 빼앗김을 당했던 에서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환경과 상황, 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됨으로 함께 기도하며 보여주신 곳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피비린내 나고 노약자, 그 누구 지식인,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정말 이 광복은 엄청난 자유해방을, 벌써 그러나 이것이 81주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동족 간의 전쟁, 정말 이 땅은 돌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인회장님 나오셔서 정말 큰 행사,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이게 벌써 20년 30년 전에 예언되어지고 김구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그리고 그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흔들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우리는 비록 못 배우고 우리는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누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빨리빨리 다양한 이야기들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놀라고 그 어떤 데도 이런 역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지금에까지 임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어느덧 이 풍요가 너무 빨리 온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분열과 갈등, 수많은 소용돌이, 이 현대사를 겪으면서 행했던 모든 일 속에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열국에 둘러싸야 되는 모든 상황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증한 죄악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없는, 즉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풍요의 삶을 누리는 것, 여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우리들이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소망이 없어요. 성경의 굴레처럼 이 평화, 그리고 평안이 임했을 때 다시 죄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다시 멸망으로, 그리고 또다시 회개로, 또다시 평안으로, 이것이 계속되어 쳇바퀴도 돌았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자칫 풍요를 넘어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돼 있다.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의 전쟁을 보고 저 중동을 통하여서 기름값 오르는 것만, 그리고 환율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정치를 비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일본의 순사들이, 그 일본의 007 같은 일을 했던 그 세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대 0.1%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할 대상이다라고 그들의 문서에 기록할 만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그 패션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 후손들로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여 대한민국, 주여 복음 통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모든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발등에 불이요, 지금 내 일, 내 가정, 내 삶, 사업, 기업, 내 직장, 그리고 내 안위, 이 이방 땅에서의 모든 삶,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혹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심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다 용납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아예 강권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견뎌야만 됐던,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채찍은 바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진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분열 갈등을 시답게 만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브로차 반인교회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이 이방 땅에 살면서 기도하지만 바로 우리 브로차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야 될 동역, 바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로차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폴란드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지 모르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시든, 역사 가운데 안창호 선생이 그랬듯이, 그리고 하와이, 미국 그 독립의 일을 하고 어려운 중에 그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안위와 배부름, 돈을 벌기 위한 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방 땅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속이지 말고, 더 불의하지 말고 공의로운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목청 높여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한 모습은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녀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리고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독립군이요, 모두가 앞서 나가 싸웠던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어떤 이들은 언어로,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심하여 그렇게 행했던 그 동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낳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내용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임시정부, 독립,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가진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을 나라의 이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헌신한 이들, 요즘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3대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참 한탄의 말들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대부분의 3분의 2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자들이 바로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그리고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헌신한 수많은 그 요인들,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나게 하신 그 분명한 뜻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살게 하셨는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백성이 모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말씀을 통하여 당시 유다 민족이 어떤 위기와 어떠한 위기의 그 고통과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나, 그러나 어떻게 또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나. 어느 한쪽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만 아니요.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당시 유다 민족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져 끌려왔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가운데 우리처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거부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정말 형통한 가운데 살아도 이방인입니다. 주목해요. 주목받아요.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 여기 현지인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받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참 어렵죠. 내가 나고 자란 것,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 너무 편안하고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것도 다 누리고 살아가고 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어요. 이 폴란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끼리는 알아보지만 눈에 띄지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저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박수도 쳐주고 칭송도 하고 고마워도 하지만 한국 하나의 엄청난 언어와 그 표정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손가락질하는 일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 있고 그 유다 민족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만은 이 유다 민족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계략을 짭니다. 즉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략이 수면에서 뇌물을 준비하고 그 왕의 마음을 얻어서 조소를 내리고 왕이 명령 하나만 내리면 이 유다 민족은 멸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도 전심을 다해서 에스더에게 도전해요. 왜? 왕후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 모르드게와 백성들 이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과 그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거짓됨으로 왕의 그 조소와 명령이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풍파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주민들과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정말 그 안창호 선생이 그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설파하고 본을 보였듯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단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기, 모든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속이는 것이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만이 하는 계획, 이 악함을 통하여서 뇌물이 준비되고 이제 곧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절대절명의 상황,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고해요. 하지만 에스더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당대의 이 나라의 법이 뭐냐? 왕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왕후라도, 지금 우리 단순한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왕후라도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도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 중에 하나였지만, 왕비였지만, 그러나 30일 동안, 약 한 달여 시간 동안 한 번도 왕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뭔가 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이런 상황에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때 100% 안 돼요. 희한합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돈, 인맥 뭐 다 써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된 것 같다,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에서도 뒤집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인생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신비할 정도로 낭떠러지 끝자락에 두세요. 광야 끝에 두세요. 왜 그러시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한다고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걸쳐두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오늘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를 찾아와서 항변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다. 근데 에스더의 형편이 지금 어때요? 왕을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계속 지금 왕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성정을 알고, 지금 왕이 어떤 표정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이 하만이라는 자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 왕이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직면했지만 에스더도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칫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장 11절,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근데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가 여기에서 잠잠하여, 즉 너의 안위를 위해 네가 산다면, 너의 이 안위를 선택한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일이 막히는 거나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일을 통해, 다른 역사의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엄청난 도전 앞에 섭니다. 자신의 안위 왕후의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만의 계략이 지금 왕에게 이미 전달된 것은 아닌지, 왕이 지금 떠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갔을 때 자칫 잘못하여 왕비지만, 왕후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이 하만까지도 가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통하여 다 멸절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조용히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왕으로서의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자신의 삶의 안위를 누릴 수 있겠지요. 아마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형편 또한 사면초가입니다.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계략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에스더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절대절명의 상황, 이 엄청난 도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넘겨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에서 결단하여 믿음의 동역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은 에스더에게 짐입니다. 짐. 이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희생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뭘 요구해도 될 만큼 에스더가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동역이 아니지요.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은 이럴 때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을 선포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에 결단하여 믿음의 동역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동역은 단순한 심정적 도움이 아닙니다. 내 안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어떤 일이든지 함께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동역, 즉 하나님을 함께 믿고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에스더의 멍에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칠 수도 없어요. 에스더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멍에가 있습니까? 기도의 멍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동역을 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동역을 선포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이 나아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지만 그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역사적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오늘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만 당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 유다인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지금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어렵지요. 이것도 참아야 돼. 이것도 인내해야 돼.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아니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만이라고 하는 욕심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무슨 대가를 치러가듯이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따라합니다. 나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고, 전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다더라 하지 말고, 나도.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였지만 그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겠냐?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었고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동역을 요청합니다. 유익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동역이에요. 동역.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여, 내 마음처럼 기도해 주세요.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니,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여기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 하만의 계략이 성공하면 에스더의 고백처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믿음으로 가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이런 회사, 이런 직장, 이런 사업장, 이런 기업,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과 뒤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로 연결된 믿음의 동역이 그들의 신앙 동역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다 보여지는 환경과 이 상황, 바로 이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안위, 즉 생존만을 선택했다면 에스더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간다 했지만, 그 믿음과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믿음의 동역을 이룬 합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상황을 알렸고 에스더가 결단했고 백성들이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믿음과 마음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처럼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을 뇌물로 바치며 준비되고 있던 이 구체적인 계략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두가 다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에스더의 순종과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믿음의 위대한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만의 그 역할과 본분이 있어요. 제가 해야만 일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 훌이 합력했듯이. 그리고 성도의 본분, 예배, 기도, 복음, 그거에 대한 전파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순종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고 큰 모든 사역과 믿음의 본분과 그렇게 모두가 믿음의 동역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사랑과 합력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추구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 당연한 것 같은 믿음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새벽 시단을 쌓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우들 오래 그 자리를 그리고 예배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권사님이지만 잘 몰랐어요. 권사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시는 분, 항상 조용하게 맡은 바 본분을 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아무개 권사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과 뜻을 이렇게 듣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께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계신 그 권사님을 묵묵히 보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만나드리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권사님 잘 지내시지요? 아유,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가 보았던 환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수줍어하는 표정과 온화한 표정으로 아유,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제가 기도한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셨구나,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단 한 번도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이 없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계셨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랜 세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풍파가 오거나 물질이 필요하거나 주님의 고개에 위기가 올 때마다 묵묵히 이름 없이 그렇게 그 모든 일에 디딤돌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불의와 아니면 큰 소리가 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분, 자신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운 일이 없었던 분, 때때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 모든 것에 바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분, 그러면서도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살고자 했던 분,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일진데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치며 스스로 조용히 신실한 믿음의 동역을 위해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이었던가. 그렇게 뒤에서 기도로 믿음의 동역으로 합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이나 그 마음을 비춰주셨는지, 그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단 한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없는 그 시간에도 오직 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분을 보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내가 기뻐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목회에 힘을 주기 위하여, 감당할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를 이렇게 내 가까이에 두었다. 얼마나 큰 힘을 주시든지.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작아 보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슨 힘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일주어치라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워서 드릴 게 없어도 내가 이것이 두 랩도를 가진 여인의 마음처럼 전부입니다.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내가 내 본분을 다하며 행하는 것,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에스더에게 요청한 도전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왕의 불 없이 나아가는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포하지요. 나를 위해 금식하되.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믿음의 동역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살이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꼭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하와에게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있는 저 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남편, 부인,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여러분 여기든 한국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제일 행복한 목사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강단에서 전할 때 그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이곳에 없어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만큼 엄청난 이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것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도 자기가 원한 길이 아니었지만 이 엄청난 풍파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하고 그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백성들의 연합과 그 동역은 놀라운 역사 각자의 자리에서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혹시 나를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때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지금 찔리거나 아프거나 내 속에 깨달음 주신 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도 소용이 없었고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가 나단을 보내서 회개를 종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은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복음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실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8.15를 맞이했듯이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에 바로 독립의 일을 했으며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전했던 일을 감당했던 이름 없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이 부여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헌금과 독립자금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감시자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어렵게 산길을 헤매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자금을 이 보찜, 이 짐 속에 잘 숨겨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분들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들이는 수많은 세작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꽁꽁 싸매고 잘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발을 헛디게 되고 그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다행히 중간쯤에 큰 나무와 이 작은 둔턱 안에 걸리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떨어진 중간쯤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낭떠러지예요. 위로는 도저히 혼자서는 기어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요. 위태롭게 버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의 몸된 길을 세우는 이 헌금과 이 독립자금을 지금 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한 헌금과 이 독립자금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벽 중간쯤에 이 위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걸려있는 상황 도무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화라고 그랬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오지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상인들이나 보침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렇지만 지를 수도 없어요. 왜? 혹시라도 있을 도적대, 아니면 혹시라도 자신을 따라오는 추적자들이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분명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다닌 그 흔적이 없는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위에서 툭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밧줄이에요. 이게 도대체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밧줄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근데 뭔가 떨어져 있어요. 밧줄이요. 깜짝 놀라서 이 복음전자가 무슨 말도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혹시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 네, 저 여기 있어요. 갑자기 이게 도적인지 아니면 추적자들인지,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독립자금과 교회 헌금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상황, 평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아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밧줄은 내려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럼 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겁이 나지요. 더 찌지고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아요? 우리가 본,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본 곳이 여기가 맞는데, 이 전도자가 숨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라는 말이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자 이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여곡절 끝에 그 밧줄을 그 몸과 짐에 묶고 한 사람이면 그 짐과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그 밧줄은 하나였지만 함께 합심해서 끌어올렸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떻게 된 일인가? 참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하지요. 이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떨어져서 큰 위기를 맞이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오지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 떨어진 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굴이 있는데 그곳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시간에 그들이, 이 사람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헤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환상으로 너희가 가서 도우라. 그들이 그것을 가끔 지나가 보았던 그 장소의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곳에 순종하여 밧줄을 먼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요. 답이 없으니까 여기가 맞냐고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본, 환상 중에 본 그곳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듣게 되고, 예, 여기 저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복음 전자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그리고 그 독립자금을 끝까지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밧줄은 하나였지만 그 밧줄 함께 붙잡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그 일을 꼭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과 고난,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자들, 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도자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바로 독립자금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믿음의 동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결과를 알았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모두를 구원해 주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보다, 생각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무엇이 달라질까? 아니요. 야고보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이 전도자처럼 나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모든 이 생명,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듯이 이 모든 일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언제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용기를 내는 사람,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일깨워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짓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계십시오. 그러면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가장 복된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브로초프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서로의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믿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브로처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 땅에서, 이 폴란드에서, 이 브로처 아프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동역하여 나의 본분과 내 안에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우리 영사관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을 보라, 저들을 보라. 우리 브로처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럼 나의 문제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들아 딸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며 내 중심을 알며 너의 형편을 안다.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주님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동역,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보며 영으로 우리가 듣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이방 땅의 모든 계략과 그 악함과 우리가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가정의 믿음 생활이 더 굳건하게 하소서. 봉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11조 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교 예물, 온라인 예물, 보충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는 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1점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번이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날마다 칭송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며, 우리 안에서 우리 부르짖어 한인교회가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본을 보이며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동포들과 또 우리 교우들, 또 아버지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리고 이 이방인의 어떠한 아버지 관계와 어려움이 우리 한인들의 사회 속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본을 보이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동역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어려운 문제들, 거주의 일들, 앞으로 행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믿사오니, 그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지마다 속기들 위로하시고 10의 일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게 해주시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반송찬양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광복절 이 기념주일을, 그리고 8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성장과 지금의 모든 일들 거저 그리고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두렵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의 삶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르짖어 한인교회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르짖어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폴란드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